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영상은 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두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강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건 각처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고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들 바로 잡아 주셔서 오늘도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제1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앉으셔서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철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며 그 마음과 그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공의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바쁨 속에 휘둘려 지내온 시간, 그 시간 속에 세상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상 속 구별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의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혼란함으로부터 바르게 지켜주십시오. 정치인들이 바른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국민들 또한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말씀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올 25년도의 시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마음과 하나 되도록 세상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문의 내용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깨달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이 마음과 함께함으로 행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실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이 잔잔히 빛처럼 이슬처럼 저희들 마음에 내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려진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스며들어 말씀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곁에서 묵묵히 도우시는 사모님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빛으로 감사시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시편, 구약에 있는 시편 146편 그리고 147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과 147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46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틀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변화와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가지만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말씀대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런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당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수입의 10분의 1은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감사 헌금과 또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작정한 것들 구별해서 예물로 올려드려오니 합당한 예물들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기업 위에 복을 주시되 철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셔서 나누어 주고 흩어주고 먹고 마시며 또 섬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며 승리할 때에 죄와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샤론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그들의 가정에 늘 안전함이 있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늘 샬롬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가정에 화목함을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때 늘 화목함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연로하며 연세가 올라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서로 왕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재능을 잘 준비하고 갈고 닦고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필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좋은 학문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젊은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시간, 허송하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갈등하면서 방황하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알차게 주님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샤론의 가족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빛같이 소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샤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이 일하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이 종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46편과 14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46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46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이제 끝이 났죠.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의 시가 끝이 나고 이제 5편만 남게 됩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걸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 5편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46편의 이 시편은 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제목에 다른 이름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시편 146편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라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결국 바벨로니안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은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70년간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훈련받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6편을 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세상의 왕들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의 주제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교훈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또 찬송해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또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찬송이 계속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속에, 단어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단순해 보이는 1절, 2절이지만 이 단어 속에 한국말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란 이 말 자체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PL형이라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동사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수동태가 있고 강조형이 있고 죄기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랄이라는 이 동사에다가 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랄이란 말에 할렐루로 변형된 것은 강조형, 힘있게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 있게 진짜로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라, 자랑해라,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되 2절 말씀에 보면 찬양하며 또 찬송해라. 이 찬양한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마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악기를 연주한다. 원래 이 자마를 하는 것은 여기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연주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랄, 아까 말했던 하랄이란 말은 노래한다, 자랑한다,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해라. 계속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란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이란 말은 이 평생이라고 번역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평생인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좀 정리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힘있게 찬송하되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높임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들이란 말은 이제 권력자, 방백들, 원래 방백들, 나라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원래 땅도 없는 사람들인데, 유목민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다가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니까 여기서 물질이 나오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자꾸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화려하게 생긴 우상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왕들, 그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귀인들, 이런 권력자들, 왕이나 방백들이나 인생들이 뭐냐면 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요. 권력자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있어도 자기 살 일 바빠요, 사실은요. 자기 인생 살기 바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잘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런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생길 때 아무나 남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면 안 되니까 이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준 거예요. 국가가 그걸 관리할 때 아무나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가에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포송줄을 묶어서 잡아가 두는 그 권력이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이요.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권력이 돈이잖아요. 돈. 그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돈과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어진 거고 기회가 주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정치인이 되었다고 법관이 되었다고 기업의 총수나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총칼로 백성을 다스리던 그런 권력자들도,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던 이 재벌 총수도 숨이 딱 끊어지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부자였던 사람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우리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진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도다.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도다. 시편 기자가 오늘 얘기한 핵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이 이삭에게 언약했던 것이 야곱에게, 그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이게 여호와, 야곱과 언약했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곱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 언약했던 이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야곱에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던 분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복을 받게 될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 하면 이 땅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천지 만물이잖아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기 진실함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진실함이 뭐냐면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진실함으로, 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말씀에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좀 살펴보고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부터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억눌린 사람, 억압된 사람, 강한 권력 있는 자에게 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줄인 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하나님 재판하시고요,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요, 소경들,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한다.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비굴한 자, 낙심한 자예요. 낙심한 자. 잘 안 되니까 낙심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 꺾어버린다. 거기 보시면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꺾어버린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10절에 보시면 시오나 그러죠. 시오나.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노래해라.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시온은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오나 하는 것은 성도들아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이게 오늘 시편 146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섬김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47편 한번 보십시오. 이 147편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걸 할렐루야 시라 그래요. 이 147편은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을 위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요.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함이란 말이 나오면 토부라는 말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선한 거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나왔죠. 힘써 여호와를 찬송해라. 강조형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7편도 시를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세우셨고 다시 은혜를 베풀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의 배경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을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흩어진 자, 포로된 자를 다시 모은다. 그리고
상심한 자,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을 끝냈을 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별들은 우리 지금은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별들이 잘 보이는데 날이 이렇게 이 도시가 밝아지는 바람에 별들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시골이나 산 깊은 곳에나 이런 밤에 어두운 데 가면 별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별들을 숫자를 제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집이 이렇게 가게를 했었고 앞에 평상이 있었거든요. 그 평상에 이제 밤에 이래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진짜 빽빽하게 별들이 보였다고요. 제 집이 앞산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별들을 보면서 진짜 북극성도 찾고 가시오페아도 찾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별들을 막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 너머에 뭐가 있는가 막 상상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 별들의 숫자를 세어야 되는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별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이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인터넷에 별들의 숫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들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본 분이 계십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관심이 별로 안 가시죠.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가 셀 수 없으니까. 별들의 숫자를 세어봤는데 이만큼 된대요. 이만큼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되는지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읽을 줄도 모르죠. 이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지금 천문학에 요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망원경을 쓰게 되면 이 땅에서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게 한 6,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별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를 세 가지고 이렇게 짐작해서 이제 센다 그래요. 세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6,000개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큰 망원경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주의 망원경을 띄어요. 그 허블 망원경을 해요. 허블이나 또 제임스 웹이라는 최근에 이제 망원경을 올렸거든요. 그걸로 보게 되면 한 1,000억 개 정도를 볼 수 있다. 우리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 밖에 은하계까지 숫자를 세면 1,000억 개 정도를 세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나중에 은하계 자체가 점으로 별로 보이는데 그게 2조 개 정도 된대요. 2조 개. 그래서 볼 수 있는 1,000억 개에다가 2조 개를 곱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숫자 어떻게 읽겠어요? 2,000억 조라 그래요. 이걸 2,000억 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숫자 단위를 아십니까? 1,100 뭐 1,110만 100만 1,000만 1억 조 경 해까지 해까지 가거든요. 이게 2,000해래요. 이게 2,000해. 2,000해만큼 된다는데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못 세요. 근데 이게 짐작으로 만든 숫자고 짐작인 숫자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안 보이니까. 근데 더 많다면 진짜 셀 수 없는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이게 우주라는 별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셀 수 없는 이 별들 우주 밖에 있는 이 별들이 사실 행성이다.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 행성인데 멀리 있으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행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2,000해만큼 되는 그런 행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다 만드시고 이런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구라는 것은 한 점인 거예요. 이 한 점이 다 이게 그냥 한 점이 아니고 이게 은하계란 말이에요. 이 은하계 안에 10억 개나 되는 별이 안에 이 점이라는 거 안에 10억 개라는 별이 들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일 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는 한 점밖에 안 되죠. 그 지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우주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점밖에 안 되는 지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넓이를 좀 짐작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구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는 그냥 한 점이에요. 점. 한 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돌이란 말,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너무 크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그 무궁한 분이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 보십시오. 우리 주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헤아리지 못한다. 무궁하다. 헤아릴 수 없다.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겸손한 자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엎으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요, 악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진짜 잠깐 동안 주님 그 기간 동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기회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찬송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감사함으로 노래해라. 그 입으로 노래하고 수금으로는 연주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자마르가 나와요. 자마르. 앞에는 하랄, 뒤에는 자마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악기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입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악기로 여러 가지 도구로 하나님을 연주해라.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8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거는 영적인 글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이 자연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이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또 이 공전하는 주기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면서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연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마다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양식을 찾아다니고 할 때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걸로 양식이 되게 하고 비가 이렇게 옴을 통해서 그게 자라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구름을 덮어서 비를 주시고 대지의 풀이 자라고 그것을 들짐승이 먹고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날아가는 까마귀 그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걸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자기 형상을 따라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섭리 속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덕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경외하는 자들과 바라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믿으니까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인자심, 그 사랑을 기대하는, 사모한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사모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줬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인자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뒤에 시온아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지키시고, 문빗장을 지킨다는 게 안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문빗장을 지키시고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에, 네 구역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심으로 풍성한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의 말씀이 막 달렸다. 속히 달렸다. 여기 속히 달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에게 막 빨리 달려왔다 이런 뜻인데,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빨리 알려졌다, 퍼졌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속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우리들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알려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계약을 할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세상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눈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눈이나 설이나 우박, 이게 다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눈이 덮이다든지 서리는 소리 없이 내리거든. 아침에 소리 없이 나와서 모든 농작물 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우박은 갖다 때리는 거죠. 다 떨어뜨리고 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눈이 이 땅을 다 덮어버리면 그 눈을 누가 피하겠어요? 얼마 전에도 눈이 엄청 왔죠. 눈이 올 때 그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차도 못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눈이 덮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서리가 온 땅에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이런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서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박이 내리치면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18절을 우리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보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다 녹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고 그 율례와 규례, 이 레위기 말씀이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언약하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요 20절에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어느 민족도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복되었는가? 말씀이 그들에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다는 거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말씀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죠. 흩어지고 망할 수 있죠.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어느 민족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백성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언약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면 되는데 우리 평생을 공부해도 혼자는 이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알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는 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설명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야 바른 은혜를 받는 거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을 지고 있잖아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짐은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의 멍에 말씀을 배우는 이 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일꾼, 에스겔 같은 일꾼, 막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영광을 받고 에스겔도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에스라 같은 학자의 에스라, 율법에 능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회당을 지어가지고 곳곳마다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기를 사모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강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계 강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삶의 지혜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 눈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147편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걸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보일 겁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할렐루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물된 동산 같은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예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언약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사모함을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함으로 저들의 심령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손으로 일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에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샤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대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미래와 장래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들과 우리 대구 샤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성경 낭독 예배로 우리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 하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에 저녁 7시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일 샤론 성경 강좌 개강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샤론 성경 강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말씀을 보내드리면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꼭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다음 주일이 날짜가 어떻게 되죠? 16일입니까? 예. 16일이면 우리 샤론 교회가 이제 2월 16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주년이 됩니다. 12주년 기념 주일이라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12주년이니까 우리 재직들 또 감사함으로 오늘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찬송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재직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딱 불러보고 어렵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가 또 좋고 또 우리 신앙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한 번만 불러보고 또 주중에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같이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송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 영상이 진행이 못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런 일이 처음 생겨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부터는 문제가 생긴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예배 참여를 못했지만 이게 녹화는 됐기 때문에 녹화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또 혹시 예배 못 들으신 분은 다음에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못 오신 분도 꽤 있어요. 몇 분 계시는데 한 주간 동안 잘 또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는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고 간식 받으셔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